할렐 반갑습니다. 주의 사부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그 예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동시에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세상이 나를 비추고 나들이 새롭게 될 때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맘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맘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 우리 먼저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능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아시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 아니에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능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능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능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능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우리 영혼을 주님 안에 찬양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쓰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제약에서 건지신 주는 주의 보배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주님 목소리 펴서 찬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장차 본향해 우리 고백합시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찬양 우리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너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영원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멀리했던 나의 삶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주님이 몰랐던, 주님을 다시 까먹었던 나의 삶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며 다시 주님과 함께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임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삶을 되기 원한다고 우리 아버지 부르시면서 지금 동서로 기도하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들고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는 큰 땅에서 구하신 그 주님, 나는 은혜 부르시는 주님을 경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잊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았습니다. 이 세계가 이기적인 마음, 욕심된 마음을 내려놓고 가정의 평화, 국가의 평화에 힘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단순히 지내야만 하는 시간으로가 아니라 지난 일의 진심 어린 회개와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시간으로 섬기며 각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각 일부분이 되어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역할이 주어진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졸지 않고 들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 값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하여서 가장 거룩하고 은혜로운 자리인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망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내 인생의 주인 되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허투루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소중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 바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침한다는 자부심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 가운데 헌금을 아까워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헌금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귀 기울여 들으심을 통하여서 그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두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받는 기도 제목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5월 첫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초소식입니다. 지난주 노년부 봄소풍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협력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비즈니스 선교회에서 일본 선교지 탐방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의 목회 계획을 참고하시고 기도하시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학습, 유아세례, 세례, 아동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사무실에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니 서류를 잘 작성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학습, 세례자 교육이 시작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예배 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3일간 제2권사의 주간으로 정기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여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8일에서 10일 5월 정기기도회 인도, 11일 바이블 코리아 이사회 참석, 12일 남부시찰 모임, 13일 이면정 양의 결혼 주례를 합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의 표어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5월의 주제는 진실과 신실함입니다. 이번 달에는 예수님의 진실과 신실함의 성품을 배워서 우리 모두 진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소망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초록색 정장을 입은 새가족 부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소망교회 주일학교를 세워나갈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교육부 총괄부장님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기 양육반을 모집합니다.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등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목요일 오전에 개설되어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닿습니다. 어머니 기도에 많이 참여하시어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로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은 교회 건너편 공영주차장에 주차하시어 주차가 원활해지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까지 신학교 발전을 위한 1% 기부운동의 총 누계 금액은 3,628만 9,454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명훈, 김정은 성도님이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고등부와 청년부의 카네이션 캔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신앙생활 안내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갖습니다.
교회 밖에서 실시되는 성경 공부 또는 기도 모임을 참여하지 않습니다. 성도 가운데 그런 권유를 받을 경우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교역자들에 대하여 불평, 불만 및 부정적인 언어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끼리 동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방문 판매, 다단계 판매, 보험 등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성도로서 적당하지 않은 언행은 절제하여 교회 내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덕을 끼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들으신 것처럼 오늘까지 학습 세례 신청을 마감합니다. 아직 세례를 받으시지 못하신 분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귀한 선물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유명은 성도님, 김정은 성도님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카네이션 캔들을 선물해 주셨는데 나가면서 하나씩 받으시게 될 건데 상호는 은슬 아틀리에라고 어른 주부에 쓰여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 아마 한번 받아보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굉장히 귀한 섬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은혜로운 신앙생활 안내는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이런 점들을 잘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볼 건데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원래 1절부터 23절인데 좀 기니까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신약 21쪽입니다. 13장 10절부터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로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선물해 주시고자 했던 가장 소중한 선물인 천국을 소유하는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속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흑암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지옥에 죽기 위해 살고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밖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시기 원했고 소망을 주시기 원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여기서 회개한다는 의미는 뉘우칠 회자와 고칠 개자를 써서 뉘우치고 삶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갔던 과거를 뉘우치고 사랑 없이 살아갔고 죄를 쫓아 살아갔던 삶을 뉘우쳐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 지옥과 심판으로 향했던 우리의 인생은 멸망의 길 앞에서 멈춰서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말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선행을 쌓음을 통해서 낙원에 이를 수 있고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진리는 다르게 말합니다. 우리가 노력과 선행을 행함으로 천국에 점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떠나갔던 길을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아더 핑크라는 신학자는 기독교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스테이인이다.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자리에 의지를 가지고 머물러 있는 것이 참으로 구원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곧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행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나지 마시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자가 받는 참된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마지막 종말 시대의 참된 소망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사는 회개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천국에 속한 삶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나가는 평안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종말의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천국이 우리를 찾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천국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의미이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지만이 우리 삶이 천국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지만이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 종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에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인용하신 예수님 말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여러분 참으로 천국에 속한 삶, 천국에 도달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회개하여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의 뜻과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천국을 소유한 삶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귀여운 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이제 5살이 되었는데 말을 굉장히 잘하고 공룡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항상 자기는 티라노사우루스고 저는 겁 많은 초식 공룡이라서 항상 깜짝 놀라는 표정을 해줘야지 엄청 좋아하고 전 도망가는 신세인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사역하시는 교회에 조카 이름이 이든이에요. 이든이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주일 저녁에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가끔 집에 안 가고 저녁을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꼼짝없이 이제 겁 많은 초식 공룡이 돼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고 조카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근데 어느 날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든아, 저번 주에는 왜 못 왔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삼촌이랑 공룡놀이 해야 되는데 왜 못 왔어? 물어보았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삼촌, 그날은 엄마가 운전해야 돼서 위험해서 못 왔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출장을 가시고 누나가 인천에서부터 안산까지 운전해서 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위험하니까 이든이가 말렸다는 겁니다. 엄마, 다음 주에 가자.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보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싶으신가요? 누구나 초보 시절은 있죠. 지금은 저희 누나 운전 굉장히 잘한다고 자기가 누나 이야기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초보 시절에 초보가 운전하는 차를 같이 타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오죽하면 5살짜리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오늘은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비유하자면 인생을 운전하는 데 있어서 왕초보 중에 왕초보입니다. 우리는 영적 눈이 어두워서 한 치 앞의 미래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이 안개가 자욱하게 낀 그 길을 운전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천국에 도달하는 길을 알지가 못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혹시 이곳에서 부산까지 내비게이션 없이 가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조용히 손 들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육적인 세계 안에서도 길을 헤아려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인간 스스로 연약하며 죄인인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스스로 운전해서 우리가 스스로 천국에 도달할 수 있고 찾아갈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참 지도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지 천국에 속한 삶을 살고 천국에 도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된 본성의 뜻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게 맞고 이게 정말 성공하는 인생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서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삶이 천국에 도달하는 삶, 천국을 소유한 삶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천국에 도달하고 천국에 열매를 맺는 이 평생을 살 수 있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었던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반응이 달랐었던 이유는 복음 안에 능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만큼 위대하고 소중한 영적 능력이 복음 안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마 굉장히 크게 낙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을 길을 얻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말씀을 받고도 구원을 받는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나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행해지는 농사법을 배경으로서 4개의 밭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에서 등장하는 상황은 이랬습니다. 한 씨 뿌리는 자가 이 세상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4개의 다른 밭에 씨가 뿌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지게 됐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위에 떨어졌고, 네 번째는 좋은 밭 위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딱딱한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은 이 땅에 심기지 못하고 새들이 다 와서 주워 먹어버려서 열매를 맺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흙이 얇게 깔린 돌밭, 아래 바닥은 돌인데 흙이 위에 얇게 깔린 거예요. 근데 돌밭 위에 떨어진 씨는 금세 싹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아래에 있는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모두 다 그 열매가 나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기운을 가리고 막아섬으로 열매 맺지 못했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부지런히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뿌리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천국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곧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하고 내 인생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 천국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었다 말씀하고,
그리고 18절부터 19절 말씀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곧 씨를 뿌린 씨앗을 천국 말씀이라고 비유해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것은 곧 길가발에 뿌려진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말씀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열매 맺게 되면은 여러분 안에 천국의 평안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 삶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떨어지는 밭은 사람의 마음을 일컫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이것인데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동일하게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 공간에 있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리고 이 공간이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 시시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러나 달랐던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의 상태가 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밭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말씀이 열매를 맺어 구원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 안에 생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을 완전히 변화시킬 천국의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기도 하고 지옥이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게 됩니다. 마음밭에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길가밭과 같은 마음,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마음으로 받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예수님의 말씀,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는 마음으로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밭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하는 마음 상태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깨닫게 되고 마음속에 새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4절과 19절에 길가밭에 대한 소개가 등장합니다. 이 길가밭은 어떤 밭입니까? 바로 마음이 아주 단단해서 생명의 귀한 말씀을 듣지도 믿지도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천국에 가는 길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천국에 가는 길인데 그 예수님을 배격하려고 하는 것이 강팍한 마음이고 길가밭의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가 전도로 나가다 보면 이런 사람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싹 굳어버져 버린다거나 도리어 막 화를 내거나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할지라도, 누구의 이불을 통해서 전해진다 할지라도 사탄을 상징하는 새가 그 머리에서, 그 마음에서, 생각에서 말씀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은혜 받을 기회를 빼앗아가 버린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만 이런 길과 같은 밭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종종 이런 길가밭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거부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거부한다고? 그런 적 없는 것 같죠, 우리는? 그거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일까요? 바로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항상 청년부 예배 설교를 잘 준비하려고 한다면 저 자신을 돌아보게 돼서 슬픈데 오늘날 유튜브를 보다가 쇼츠 영상으로 참 진실되고 메시지가 깔끔하다고 생각되는 목사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소력 있는 눈빛과 목소리를 듣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는 그 목사님한테 반해버렸어요. 와, 이 목사님 대박인데 이 말씀 괜찮아, 좋다 이야기하면서 반해버렸어요.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서 쇼츠 내용을 거의 다 봤습니다. 근데 그 영상 속 목사님의 외모와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 목사님을
왠지 제가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확신이 되었고 그 목사님의 이름까지도 떠올려 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분 아니지? 에이 설마,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채널에 기재되어 있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와 같은 학교, 같은 학년으로 공부했었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에 반가운 마음보다 교만하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이 이찬수 목사님이 운영하는 채널과 구독자 수가 비슷한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부럽고, 부럽다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교만해지던지 답답해지고 복잡해지던지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같은 목사로서 이 목사님 이 정도 아니었는데,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학교 다닐 때 나랑 같이 다니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어느새 이찬수 목사님과 비슷해졌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앞서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 마음에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원 때 항상 하던 말 똑같이 하고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은혜스럽게 들었던 말씀이 제 마음에 거부가 되기 시작했고 추천 영상으로 뜰 때마다 빨리 넘겨버리게 되는 제 모습을 지켜보게 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야말로 길가밭과 같은 교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묵상해보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유치하지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길가밭과 같은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게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결코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길거리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왜 마음을 닫아버립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고 전하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실패합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내 인생을 더 잘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성령님이 아무리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종종 우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럴 때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게 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니까 말리지 마세요. 우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어떻게 우리가 내 자신을 더 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기 시작하고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내 인생에 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취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진정한 전문가요, 내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안식일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처음 예수님 말씀과 비유와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서 놀라 기절할 만큼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권위로운 말씀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면서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어느 사람이 수근수근거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갈릴리의 목수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을 부를 때에는 보통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식을 불렀습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 우리아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식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족보 문제도 굉장히 중요했었지만 더 나아가서 자녀들의 율법 교육을 아버지가 도맡아서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두고 마리아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고향의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린 시절 아버지와 사별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자녀들은 어머니 손에 자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이 어린 시절부터 랍비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마리아에게서부터 왔다라고, 마리아로부터 배웠다라고 낮춰 말하면서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목수라고 말함으로써 어려서부터 그 신분이 가르치는 자가 아니었고 평범하다 못해 천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째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도 그 말씀을 마음에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름 돋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해도 그 마음에 말씀이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반면 겸손한 사람은 어린아이가 더듬더듬 신앙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진정으로 내 마음밭을 겸손하게 바꿔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길가에 떨어진 말씀은 새가 와서 모두 먹어버린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탄이 은혜 받을 기회를 빼앗아가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늘 경계하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밭으로 넘어가서 5절부터 6절에는 흙이 얇게 덮인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씨는 싹이 나오지만 곧 죽어버린다라고, 말라버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는, 우리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땅 중에는 속에 바닥에 석회암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지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어서 안에 돌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게 되는, 판단할 수 없는 지형이 많다고 해요. 근데 이 흙이 얇게 덮여 있는 그 위에 말씀이 뿌려졌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위에 씨앗이 뿌려지게 된다면 이 돌밭은 씨앗이 뿌려진 이후에 바닥에 있는 바위의 온기로 인하여서 씨앗은 금방 싹을 틔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싹은 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 돌에 부딪혀서 뿌리를 깊이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가 돋으면 바로 말라 죽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처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름 아닌 감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인 중에는 기분이 좋거나 우리 상황에 잘 맞는 것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뻐하며 그 감정을 따라 금세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또 같은 이유로 우리는 금세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교회에 안 나오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자기 감정에 신앙의 초점을 맞춘 사람들을 의미해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감정을 어떻게 건드리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해 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기쁨으로 받아 금방 싹을 틔우나 다 그것을 죽여버린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감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감정주의 신앙은 대단히 위험한 취약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은 그야말로 변화무쌍하게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뜨거워서 싹을 금방 틔우다가도 그 싹이 내 감정을 건드리거나 내 마음밭 안에 있는 상처를 건드리게 된다면 그 말씀을 금방 걷어들여져 버리고 거부하고 반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근거를 우리 감정에 두어서만은 안 됩니다. 감정뿐만이 아니라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말씀이 내 감정을 건드린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소망교회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 내면에 돌뿌리가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거에 감정과 내 안에 있는 상처나 쓴뿌리가 문제였다면 외부적인 방해 요소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밭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7절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시떨기는 팔레스타인에서 사시철철 있는 잡초입니다. 이 가시떨기는 다른 식물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햇빛을 가릴 뿐 아니라 가시들로 자라나는 씨앗을 방해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독초입니다. 22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의 신앙을 방해하는 가시떨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드셨는데 우리 신앙을
말씀을 튕겨내게 하고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가시떨기 뭐냐면 첫 번째로 세상의 염려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재물의 유혹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기 바라는데 마태복음 13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딸기나무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두 요소가 가시떨기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염려,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먼저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첫 번째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시련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세상으로부터 박해도 받게 되고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를 성수하려고 하다 보면 취업의 길이 제한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직급이 올라가는데 방해를 받는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만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고 너만 정직하게 사냐는 등 구박과 차별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재물의 유혹이 가시떨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재물의 유혹은 세상에서 얻게 되는 부유함과 평안함, 안락함을 말합니다. 그것들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게 만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종 목적이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러한 철로 역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인생 가운데에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을 얻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곤 합니다.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신앙의 길을 포기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예수님을 얻기보다도 결정적인 때에 사탄의 유혹을 따라 자신의 스승을 은30에 팔아버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또 사울 왕 또한 이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순종으로 시작했다가 불순종으로 끝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를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에 가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모든 재물과 나라까지도 진멸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하자면 길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반드시 다 진멸해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울은 미디안의 재물 중에 이기고 돌아올 때에 재물 중에 귀하고 값진 것은 취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네가 나의 말을 버림으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여러분 인생에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전 여기서 미디안의 전쟁에서 사울이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버렸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이란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재물에 비해서 너무나도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가치에 준하는 것들만, 굉장히 가치가 낮은 것들만 순종하여 멸하여 버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매긴 가치를 넘어서는 것들은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 대신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얼마짜리입니까?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인생에 얼마 매기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천금만큼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루터는 말하길 자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회개한 사람이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존귀한 분으로 여길 수가 없게 된다면 하나님과 물질을 비등비등하게 생각한다거나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 자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얻기보다도 하나님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질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얻기보다도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마음밭에 시련과 유혹이라는 가시덩굴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거하고 극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싹 틔우는 인생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밭이 등장합니다. 이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좋은 밭이란 잘 경작되어 있는 밭을 말합니다. 가시떨기가 다 뜯어 없어져 버리고 안에 있는 돌들이 다 걸러내져 버린 밭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 내 마음의 돌뿌리가 제거되고 교만이 제거되고 가시떨기가 제거된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에스겔서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곧 성령님의 연단을 받고 변화를 받은 사람만이, 새 성품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들만이 마음이 좋은 밭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주님의 징계와 연단이 우리의 마음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너희가 연단을 받음과 불시험 당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는 연단이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너희 머리 위에 있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함께 기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지게 느껴질 수 있겠는데, 표현하자면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들어와 주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연단해 주셔야만 합니다. 교만을 갈라 엎어버리고 쓴뿌리를 제거하고 돌밭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옥토밭과 같이 부드러워지고 돌뿌리와 가시떨기가 제거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연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 박해를 견뎌내고 인내함을 통하여서 돌뿌리가 제거되고 교만이 제거되며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가시떨기가 모두 뜯어져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에 말씀 순종하는 삶 가운데에 시련과 유혹의 연단을 잘 받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열매 맺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 좋은 밭에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듣고 깨닫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머리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얻게 되는 체득을 의미합니다. 곧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되네, 이거 진짜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을 야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 마음밭이 좋은 사람을 이 깨닫는 자다, 이렇게 야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봐야 그 맛을 안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깨닫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한 주간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천국을 소유하는 삶이고 천국에 도달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교훈을 듣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네 가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 길가밭과 같이 교만한 사람은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예수님 말씀도 버리려고 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돌짝밭과 같이 내 안에 있는 죄성과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말씀을
좋을 때는 받아들이지만 그 말씀이 내 상처와 돌뿌리를 건드린다면 거부하고 제거해 버립니다. 혹은 가시밭과 같이 세상의 시련과 재물의 유혹으로 신앙을 가치없는 것으로 여기며 포기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옥토밭과 같이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님의 내 마음을 변화시키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인내하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천국에 다다르는 진정으로 복된 성도의 삶입니다. 연단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인내함으로 말씀을 싹 틔울 수 있는 천국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라는 천국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천국의 말씀을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 너무나 교만하고 악한 존재들로서 이 말씀을 거부하려 하지만 이 귀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그 말씀을 인내하고 연단받음을 통하여서 싹 틔우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소망교회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인내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있음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천국에 다다르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이 시대에 좋은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 순종하기로 각오하고 있는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